또 여행을 하지 말랍니다. 여기도 사망사고의 16%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거리를 걸어 다니지 말랍니다. 모든 사고의 15%가 거리에서 일어난다고 해요. 네 번째는 집에도 있지 말랍니다. 모든 사고의 17%가 집에 있는 중에 발생을 한답니다. 그럼 대체 어디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을 피해 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지구를 떠나야 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안전한 장소는 그렇게 보면 아무 데도 없고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는 위험과 또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안전하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안전한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침을 받은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죠.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 그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으니까 정말 새 삶을 얻은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기쁨에 겨워서 그만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 확인도 인사도 제대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법,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병 나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이 옮기는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이 말이 38년이죠. 그 사람 나이가 50이라고 생각을 하면 12살 때부터 아팠던 거고 60이라고 치면은 22살 때부터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이 축복할 만한 일이냐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줘야 저도 모자랄 판에, 근데 주위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보다도 그가 자기의 그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가는 노동을 위반했다. 이 교리를 위반한 것에 오히려 주목을 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해도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성에 완벽한 종교인이 되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도 이해와 사랑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규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아픔 또 고침 받은 것에 주목하고 그렇게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리에 주목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가 받은 은총에 주목하는 또 은혜주의자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아예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율법과 은혜가 부딪힐 때는 언제나 이 은혜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여 주셨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쫓은 그 결과, 그 대가는 뭐냐? 핍박, 박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5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연식일에 이 예수님께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으니까 예수님의 앞길은 이제 고난의 연속이고 위기의 연속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나 집요한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이토록 집요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핍박하기로 했으니 그 현실이 얼마나 심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예수님께 위기가 닥칩니다. 전에는 그런 대로 잘 지냈는데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살기가 느껴져요.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위축이 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할 일을 계속 하십니다. 위협과 위험이 깔려있는 길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계속 할 일을 하셔요. 갈 길을 가십니다. 무슨 배짱으로?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번 주의 하가다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태연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는 찬양에서도 주가 일하시네를 우리가 찬양을 했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냥 구경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찬양만 받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위험하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아들이 어찌 두렵다고 일을 안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자,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뭐가 생각나나요? 물 가운데로 지난다. 예, 그렇죠. 모세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 한가운데를 건너게 됩니다.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거대한 물벽이 생기고 한가운데 길이 생겨서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때가 여러분 어떨 때인가요? 두려울 때인가요?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나서 갈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장면이죠. 왜? 바다가 쫙 갈라지고 양쪽에 뭐가 생긴 거예요? 물벽이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러니까 뭐 어디 아쿠아리움이나 수족관을 가면 물로 이렇게 유리 같은 곳으로 이렇게 물을 막아 놓잖아요. 그런 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굉장히 보면 두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기 언제 무너질지,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수장될지도 모른다. 뭐 하나님을 찬양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사실. 빨리 물 가운데로 지나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죠. 자, 강을 건널 때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마침 우기라서 장마 때라서 요단 강물이 출렁출렁 넘치고 있어요. 거기에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앞세우고 강에 들어가니까 또 강이 갈라졌어요. 홍해 때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두려움은 여전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와 같은 이야기죠. 자, 그 뜨거움은 물론이거니와 그 넘실대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불꽃이 나를 태우고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온갖 두려움이죠. 자, 이런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 속에 펼쳐진 그 강물 속에서, 바다 속에서 침몰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을 홀랑 태워버릴 것 같은, 내 모든 것을 죄로 만들 것 같은 그 불 속에서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느냐, 나를 굳세게 해 주시느냐, 나를 도와주시느라 바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붙드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기에 바쁘고 당신의 그늘 아래 감춰주시기에 바쁩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를 챙기시고 돌아보시기에 바쁘시답니다. 태초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그분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벅차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왜 일이 안 풀릴까요? 일하고 계신다는데. 여러분, 일이라는 게 뭐 한마디로 다 됩니까? 일이라는 것도 순리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어느 하나를 확 뒤집어 놓으면 거기에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왜 잘 안 맞을까요? 우스갯소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기도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이 기상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소풍 가니까 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대하니까 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떼쓰면서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스운 대답입니다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즉각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미 창조된 세상이죠. 다 모든 것이 관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의 흐름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만 대개의 우리 삶의 모든 면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차라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열매가 눈에 나타날 것을 믿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왜 그걸 못 믿는다는 듯이 계속 불안해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죠. 살기가 힘들죠. 사실이에요. 사회가 불안합니다. 사실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웃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그 결과가 선한 것으로, 무한한 선으로 나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뭘 추수하면서 감사합니까? 농사를 뭘 짓는다고 감사를 하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은 평상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갖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서 드리는 주일이죠. 감사를 표현할 기회가 주어진 거고 또 그 사실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그 믿음의 분량대로 또 그 감사함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